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짜증났는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졌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군요. 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샬롬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살롬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살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 표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뜻인 거 다 아시죠? 그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인사를 하고요. 물론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제 평강, 뭐 평안, 이게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죠?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곳에서부터 나왔나,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기드온은 초라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죠? 남자가 좀 배짱도 있고 좀 지도자 같은 기질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그를 보내고자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되는 사건도 있었고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설득을 하세요. 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이 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요 그때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경노하십니다. 모세가 죽을까봐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표현 방식이 어땠든 간에 항상 교만함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종의 반대적인 개념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순종의 근원은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행동의 양식의 결과를 자기가 결정한 것은 이미 순종을 떠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떠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구원해 라고 얘기하면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왔던 인물들, 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 가기 전에 보자기에 싼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이거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럴 수 없다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절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또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적인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어서 내 교만과 내가 왕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밖에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주도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러한 행동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악한 일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그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그냥 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의상 그렇잖아요. 뭐 가끔 칭찬하잖아요. 장로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집사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역시 사람을 잘 보는구만. 이렇게 마음을 받고 그 사람이 했던 칭찬에 자기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역시 나는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꼭 이게 뭐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봉사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게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잠깐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아주 웃긴 장면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이제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얘기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너 여기 이사 와서 청소라도 한번 해봤냐? 둘이 친구인가 봐요. 이제 너 그러면서 너 청소 한번 해봤어? 너 베란다 청소했어? 화장실 청소했어? 응? 변기 뚜껑에 닦아봤어? 남의 집 남편들은 다 베란다 청소하고 다 한다더라. 그러면 막 이렇게 따졌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청소부랑 결혼하지 그랬냐?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화가 나고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속상한 겁니다. 물론 서로 돕고 하는 것들 그거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든 간에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알아주길 바란다는 거야. 알아주길. 그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런 거 알아주는 거를 되게 기대하고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이제 새벽기도를 올 때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는데 새벽기도를 올 때 제가 이제 어제 수련회도 갔다 오고 기도회 하고 좀 늦게 들어오냐고 한 2시쯤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저것 하고 찬수 재우고 막 이러다가 3시쯤 됐는데 갑자기 저희 아파트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단지 전체가 다 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에어컨도 꺼지고 선풍기도 꺼지고 불도 꺼지고 냉장고도 다 나가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막 수습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는 현관문이 자동 유리문이 이렇게 열려야지만 들어가는 게 비밀키 눌러야지 들어가는 그런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니고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이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로 하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갇힌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차단기도 이제 전기로 하는 거니까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잘 됐다. 이 양 피곤한데 좀 쉬고 한 4시 반쯤에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시에 삐리릭 그러면서 불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4시에. 그래갖고 제가 이게 4시에 들어오니까 제가 4시 한 15분쯤 나오면 안 늦고 오거든요. 여기를 딱 5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4시에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니까 저희 아내가 빨리 가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4시에 전기가 들어온 건 뜻이니까 가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면서 저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애 때문에 물론 못 가는 거지만 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면서도
야, 그거 한번 고생한다. 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지.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다 이거 길을 여신 거라고. 뭐 그래도 제가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도하고 갔더니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면 4시 반에 다시 정전이 돼가지고 오늘 9시까지 전기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와야 되는 시간 딱 30분만 전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힘든지 제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그때 30분만 안 들어왔어도 되는데 그거 딱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거 안 알아준다고 그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나가면서도 지는 안 가면서 나보고만 가라 그래. 막 이런 생각 들고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내가 칭찬받길 바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되게 부각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의 연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이 없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만족할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존귀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못한다고 얘기해놓고 그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이 진짜 주의 사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이게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신 분, 그러니까 오신 이 주의 사자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주의 사자는 거의 성자, 예수로 봐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대면하여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뻥을 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났어요. 언제 만났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3명의 천사가 방문했다고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2명의 천사만 들어갔고 그 1명의 천사가 남아서 이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여호와로부터 불을 내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하늘에 있는 여호와로부터 불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자를 주의 사자라고 보면 거의 무방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몇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 봤던 자기 주의 사자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반응을 보시면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돈이 막 뭘 만들어 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의 사자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가 바위로부터 불이 나서 재물을 사르는 걸 보고 그때서야 아이고 주의 사자가 맞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초라한 용사에게 초라한 주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신 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올 때 막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막 손에는 불이 나는 막 칼을 들고 기드온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지금부터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라고 얘기했으면 기드온이
내가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그 눈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주는 권위와 압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는요 맨날 긴가민가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뭐 환상을 보고 그죠? 막 주님이 막 귀에 대고 막 말해주고 막 꿈에서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이래야지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몇 가지의 경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또 내 마음과 상황의 변화를 통해 그 모든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극적인 걸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여러분 이게 그 성경 말씀의 깊이가 좀 없는 그런 나라들에 제가 선교를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분들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으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심이 들 만한 그런 간증들의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한 자극적인 응답을 추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간증은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던 경우가 10번이 안 돼요. 그러면 75년은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치면은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극적인 요소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줬다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는 지팡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마법사 나오는 영화 뭐죠?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은 지팡이로 막 이렇게 뭐 하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 능력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 지팡이에서. 근데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역할이 뭐였어요? 그냥 지시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실제 역사와 기적적인 현상은 지팡이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팡이가 5m든 2m든 1m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의 통로의 역할 그거 딱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와 그 위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지팡이로부터 불이 나오길 원하고 또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언가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빛과소금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그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 시와 때에 맞게 통로로 사용받았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공로가 있거나 우리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요. 그게 겸손이에요.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보죠. 여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드온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 이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주의 사자를 봤으니까 난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계시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어떤지를 발견하게 되면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버리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 우리도 가끔 이제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잘못한 사람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실존과 실체를 발견하면 주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그가 딴족거렸거든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너 큰 용사다.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왜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에?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뭘로 구원을 해요? 문화세 중에요. 나는 제일 작고요. 그중에 나 막내예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글로 읽으니까 여호와여 뭐 이렇게 정중하게 말한 것 같죠? 뉘앙스를 보면 건들건들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로 구원합니까? 예? 저는요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막 비아냥거렸어요. 심지어는 그럼 진짜 주의 사자 맞으면 좀 기다리세요. 내가 예물 갖고 올 테니까 가만히 서서 좀 내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깐족거렸는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위로부터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은혜가 뭐예요? 안심해라. 너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평강은요. 그냥 뭐 집안일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슬슬 뭐가 잘 되고 그래도 오는 게 평강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서 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고백했을 때 너 죽지 않고 살 거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살롬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였을 때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일 때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평강 이런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그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내가 부정된 인간이고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나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살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마치 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바둥거리면 뭔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진정한 평안이 없이 이 세상과 경쟁하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공동체에 중등부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중등부 아이들 있었는데 이 중등부 아이들이 뭐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이야기, 시험에 관련된 스트레스, 뭐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집안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걸 막 얘기하고 기도하자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뭐야 벌써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런 경쟁 체제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 아이들인데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이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 15, 16이에요. 그냥 한참 그냥 뛰놀고 즐겁고 건강하게 밝게 커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나, 어느 직장 가서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이런 것들로 머릿속에 이미 경쟁이 시작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오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을 다 냈어요. 핸드폰 다 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아, 뭔가 자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물론 우리에게 유용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막 불안증이 오고 이게 왜 그래요? 이미 핸드폰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유함. 그거 없이 그냥 막 노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사실 저도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주일날 원로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잘 노는 게 능력이라고. 저는 정말 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1년 내내 열심히 돈 벌고 1년 내내 최첨단의 문화의 모든 유용한 것을 다 누리던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런 거 없는 데로 가요. 그죠? 자연으로. 막 이렇게 시골로 막 뱀 나오고 쥐 나오고 이런 데로 간다고요. 나무 있고 막 풀벌레 울고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죠? 그런 데 가는 게 휴가래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서 그 샬롬과 평안을 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뭐 때문에? 경주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탄. 아시죠?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부탄에 맥도날드가 없어요. 코카콜라가 없어요. 네, 거기는 법적으로 아예 그걸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비행기도 타봐야 되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 사실 원로 목사님 되게 부러워요. 예,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치셨잖아요. 그죠?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오늘도 여유 있게 거의 뭐 8시 다 돼갖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도 아무런 부담감 없이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와 있어도 이거 설교에 대한 부담감 있고 막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뭐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도 이렇게 있는데 가셔서요 하던 거 다 멈추시고 막 거기에 일 갖고 오고 막 이러지 마세요. 뭐 일감 갖고 오고 뭐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러고 가져오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그러다 오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1년을 달려가야 될 비전을 붙들고 또 여기 어차피 우리는 또 들어오면 여기서 또 경쟁체제로 또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 샬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막 화려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오셨다고요. 보실까요? 8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평화래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거. 그 아기로 인해 평화를 누린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잖아요. 적어도 구주고 막 그런 분이면 오실 때 좀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막 이랬으면 너무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초라한 삶을 다 벗어던지고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더 기대하고 그 화려함 속에 우리를 굴복하는 자신이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모습 자기의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요 오늘 폭로당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그 폭로당했다는 거예요. 폭로당해서. 그래서 나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실까요? 10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배우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대화한 다음에 메시아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메시아가 너무 초라해요. 뭐 노숙자예요. 그냥 머리 둘 곳이 없는 노숙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좀 따라다니는 거 갔다가 어디 갔어요?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라고 얘기했어요. 던집니다. 그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잡힌 것을 보고 그가 무릎 꿇으며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내가 어떠한 폭로가 당하면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이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11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가시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서요?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원래는 용감했어요? 안 용감했어요? 안 용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질적으로 뭐 용감함을 태어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감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이 어떤지 뭐 타고난 성품이 어떤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용하시는 것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가서 아버지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가지고 언제 해요? 밤에 몰래.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쫌삘이에요. 찐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세수를 하다가 세숫대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딱 댔더니 물이 반으로 쭉 갈라지는 거예요. 막 홍해의 기적이 미니어처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평생 섬기실 것 같죠? 그죠? 너를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갖고 막 죽은 자 살리시고 안진뱅이 막 일으키시고 눈 먼 자 눈 뜨시고 막 그럼 나 평생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냥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시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세요. 그래야지만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모세. 그죠? 모세 보세요. 얼마나 힘 있는 자였어요. 낄 때 안 낄 때 다 꼈잖아요. 그죠? 낄낄 빠빠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낄낄 빠빠가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든 끼는 사람이에요. 괜히 남들끼리 싸우는데 들어가서 쳐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막 참견하다가 그거 발각된 줄 알아 도망가고, 도망간 중에 십보라가 그 목자들 먹이는데 그거 먹이는 거 보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또 껴가지고 자기는 살인자로 도망하고 있는데 그거 껴가지고 거기서 행패 부리다가 결혼했잖아요. 십보라랑. 그리고 뭐 했어요? 딱 보니까 장인 이대로가 보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막 그래요. 내가 결혼시켜놨더니 뭐예요? 알그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 치고 나니까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주님 보낸 말자를 보내세요. 이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이 빠지는 것, 내 힘 빼는 것, 그거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저 이런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물에 빠지자마자 그 사람을 같이 건지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는데요. 이 사람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갖고 기절하기 직전이 되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들어가야 건지는 사람도 안 죽고 건진 받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로 저 아는 그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시는 남편분이 중고등부에도 수련회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건지겠다고 들어가셨는데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셔갖고 이 넥타이를 아이가 잡아서 잡은 아이는 살았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힘 때문에
우리도 죽고 다 죽을까봐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 다 빠질 때까지. 하나도 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안 되겠구나.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임을 고린도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2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왜 이런 약한 존재인지,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요,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제가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면 저는 이곳에 서서 담임 목사로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참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인 게 여러분이 미처 그걸 모르셔가지고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몰라가지고 알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린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복된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 우리 그렇게 막 대단한 부자도 없잖아요. 그죠? 대단하게 잘생긴 사람도 없고 대단하게 학벌이고 학식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옆을 보세요. 그죠? 내 눈으로 보면은 다 초라하고 그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구석에 있는 4층 구석에 있는 교회. 저 요새 오늘도 제가 어제 오늘 해서 전화를 3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보내시겠대요. 사람을.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안 되는데 오면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교회 보내시겠대요. 본인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자기 아들 자기 전도한 사람 누구에게 보내시겠대요. 이제 일단은 오시라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근데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뭔가 영혼을 맡기시려고 뭔가 비전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구나. 안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부터도 안 돼요. 아직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자꾸 뭔가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나가다가 오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도 한참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주소는 맡겨 왔는데 교회가 어디 있나 한참 찾았는데 교회가 지나가다가 여기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거든요. 이거 들어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위치가.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영혼들을 맡기시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런 비전을 봤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분들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들을 붙들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좀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사실 우리 개미떼들이잖아요. 다. 개미떼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시면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만이 저는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 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이 초라한 것들을 자꾸 화려한 것들로 바꾸고 싶어 해요. 실제로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런 초라함에 굉장히 묶여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우월감을 지니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지니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의 형편이 다를 뿐이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기드온이, 저는요, 저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고 이거 절대 못해요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교만할 만한 요소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게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우리 가끔 이러잖아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졸부라고 부르잖아요. 졸부. 그래서 돈 있는 거 막 티내고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막 유세 떨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재벌들은요, 진짜 부자들은요, 겸손해요. 제가 사실은 그 고등학교를 되게 부자 동네에서 다녔잖아요.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친구가 그 우리나라 그 지금도 이제 코스닥 회사 있는데 그 회사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한 번도 티를 안 내고 다녔어요. 누가 티 내고 다니냐? 그냥 졸부들. 이런 애들이 막 지갑에 이만큼씩 넣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고 막 우리 집 얼마 있다 그러고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 안 하는 애가 훨씬 더 부자예요. 비교도 안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티를 내는 애들은 나중에도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드온이 어떤 시도를 하느냐. 자, 보실게요. 사사기 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저 중간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승리를 거둬요. 300명 가고 13만 5천을 이겨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왕 좀 돼주세요. 그리고 기드온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기드온이, 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금고리를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왜 금고리를 갖고 뭘 만드느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자, 굵은 글씨 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어떤 옷이냐면 세마포로 만들어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마포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줬어요. 옷감의 재질까지 이미 고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그러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 뭘로 만들라고 그랬죠? 세마포로 만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세마포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16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은요, 이름의 뜻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너 왕해줘 그랬더니 나 왕 안 해. 해놓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우리 아빠 왕. 이렇게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만들어내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짜야 되는 그 옷을 자기가 금으로 만들어갖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말로가 뭐냐? 이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요, 나머지 68명의 아들들 다 죽여요. 한 명 요담이 도망해가지고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져 죽어요. 그럼 비참한 자녀들의 최후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가 겸손한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순종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초라함을 화려함으로 바꾸려다가 망한 인생 했더라고요. 망한 인생.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시험하죠? 하나님,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요, 양털이 이렇게 비가 다 올 때 이거는 젖고 이건 안 젖게, 땅은 안 젖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양털만 젖고 땅은 안 젖고, 한 번은 양털은 안 젖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을 해요. 똑같은 거 두 번 하지 않았고 바꿔서 이게 두 번을 합니다. 그럼 막 시험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의 시험을 한 다음에요, 이제 그 기드온이요, 그래도 마음을 확 못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배우시겠지만, 이가 부하인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미디안
군대들이 모여갖고 꿈 얘기를 하는데, 야, 어젯밤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을 다 무너뜨렸어. 근데 그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기도원이야. 우리 망했어.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하는 거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네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얘기했는데도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또 확인시켜주고 이래야지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요, 아유 진짜 확인 더럽게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요 딱 그 확인한 다음에 더 확인 안 하고요, 300명 데리고 전쟁해요. 32,000이 왔는데 300명 줄이고 그 전쟁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응답이 와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또 확인하고 또 아니에요. 전 못해요. 그 일을 10년째 20년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기도는요 양호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양털을요 별꼴로 만들어주세요. 양털을요 이제는요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양털을 세모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매일 하나님하고 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 양털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시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결단의 모습,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딱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보세요. 34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본문이에요.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아비에셀이 그에 뒤에 따라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와, 모여요. 이 모인 다음에 또 이제 시험한 거예요. 아까 양털 시험 그거 막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데 재밌는 여기 그 아주 재밌는 장치 매개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요 딱 300명으로 추리고 난 다음에 무기 3개를 갖습니다. 무기 3개. 그게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장 16절 한번 보세요. 7장 16절 17번이에요. 17번. 자,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뭘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 항아리, 횃불 이 3가지가 무기예요. 300명에. 이 무기를 갖고 몇 명이나 싸워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었다면 싸우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무기를 들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가 막 되게 멋있는 무기, 뭐 이렇게 막 한 번 찌르면 막 10명씩 찌를 수 있고 이런 무기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도 제가 그 나오기 전에 TV에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요? 그거 광고를 보고 왔어요. 광고를 보고 왔는데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도끼를 던지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런 무기가 있으면 우리 얼마나 싸우기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무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무기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세요. 그리고 주신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싸우러 가는데 나팔 들고, 그죠? 빈 항아리 들고, 항아리에는 횃불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걸 들고 가래요. 근데 이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횃불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18번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서요?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죠? 횃불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3가지 요소가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였느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도구들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도구들을 들고 나갈 때 이 도구가 마치 타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강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무기인 거예요. 이 무기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3개 들고 나가는데요, 이 3개는요 당신께서 이 전쟁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강림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무기인 거예요. 무기. 실제로 보세요. 스바냐 1장 7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임재를 상징한 단어예요. 임재, 낫, 얼굴 낫이에요. 빛, 이걸 상징하는 건데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언이었던 거예요. 이 스바냐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와 부름받지 못한 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굵은 것이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그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와 함께 뭐가 있냐? 중간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그죠? 나팔 소리로 경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다 나왔죠, 지금. 그죠? 항아리의 소리, 그리고 나팔, 그리고 불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뭘 또 상징하는 거냐? 멀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가면은 이들은 어땠어요? 300이라는 소수였어요. 상대는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횃불과 벤 항아리와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다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사사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서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나팔 소리, 그죠?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불이 그들의 앞과 그들의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의 도구는 여호와의 임재의 날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300명은요 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네 300명 편에 설래 13만 5천 편에 설래 라고 얘기했다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린 13만 5천에 서지 절대 300에 서지 않아요. 13만 5천에 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안도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넓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런데 300명이 가는 길은 어땠어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300명 안에 속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300명 안에 속해 있으면 망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같이 동시에 울려주는 그날 이 모든 게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선호하는 길에서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21번이에요.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뒤에 쭉 가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불꽃이 또 등장해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항아리에 뭐 담아요? 물 담잖아요. 많은 물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의 도구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미지를 통해 최후의 심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횃불 소리가 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소리가 나는 그날 내가 13만 5천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300에 속한 자인지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300명의 택함을 받았으면 그 300명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13만 5천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300명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먹었다 해서 뭐 신중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냐면 겁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이 찬수가 되게 좋게 말하면 신중합니다. 자기가 뭘 하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아픈 일 그리고 아무리 재밌어도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딱 판단이 들면 아무리 꼬셔도 안 해요. 일례로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겁이 진짜 많은 거예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찬수를 그 공룡파크, 공룡 테마파크를 데려갔대요. 어린이집에서. 얘가 간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벽 잡고 붙어 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이렇게 물이 나타나갖고 야, 물 먹어.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다. 이건 뭐예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혹시 이거 먹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신중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겁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겁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 많은 자들이 항아리랑 횃불이랑 나팔 들고 그 전쟁터로 갈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근거리고 떨리고 두렵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나마 막 지도자인 기드온이라도 야 나를 믿어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기드온은 또 뭐예요? 하나님 양털 적셔주세요. 이거 아니고 이거 이게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그 지도자.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불이 붙어지고 불려지고 깨지는 그날 모든 게 다 역전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 300명이요. 진짜 웃긴데요. 13만 5천을 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요. 추격해요. 웃기죠. 그게 두렵던 사람들이요.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다가 막 안 도와줬다고 막 욕하고 막 추격하면서 막 쫓아다녀요. 막 그거를 그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뭐 이제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대안이 있냐? 없어요. 뭐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너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강력한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제가 이거를 해낼 거라고 생각도 없어요. 사실 저도 이게 안 되면 저한테도 굉장히 큰 치명타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죠. 무서운데요.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있는데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결정하셨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니까 마음 편히 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견적이 나오고 이게 뭐 얼마가 든다, 뭐 이제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된다, 뭐 부순다, 막 이런 얘기 들면 심란하고 어떡하지 될까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드실까요? 다 드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마음 편하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마음 편해요. 그죠? 왜 뭐 헌금 낼 것도 없으니까. 근데 뭐라도 꼼쳐놓은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 막 이런 돈이 괜히 걸리고 기도할 때마다 통장이 막 보이고, 예, 부인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이런 거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걸리고, 그죠? 우리 남편 몰래 막 모아놨던 돈 이런 게 막 걸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 다 그런 거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함 속에 가는 거예요. 될까? 이거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그런 고민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뒤에 뭐가 기대가 있냐면 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리에게 간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우리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그러겠어요. 뭐 우리 뭐 누가 그럴까요? 희연이가 목사님 제가 2억을 낼 테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옆에도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힘이 되고, 그죠? 근데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존재들. 그러나 그 300명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에 불이 붙었을 때 그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평안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진짜 평안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물소리야, 그리고 횃불, 불꽃이 팍 붙는 것들을 볼 때, 그때 와, 내가 믿었던 게 진짜였구나. 내가 믿었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오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그걸 참고 견디기를 진짜 잘했구나. 그러면 진짜 평안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평안을 미리 좀 끌어다가 오늘 땡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날이 오면 그 날에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날 때, 와, 진짜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만약 그게 평안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또 횃불에 불이 붙는 소리가 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 평안이었죠? 하나님, 내 자신의 존재가 부인될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면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 앞에 나를 고백하고 폭로당할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폭로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심판의 면제를 받고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존재가 될 것을 믿으면서 평안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